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 또 그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24장. 정말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딱 수립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율법 전달이 아니라 뭔가 엄숙한 의식을 통해 관계가 확증되는 과정, 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헨리 주석이 바로 그런 부분들의 신학적인 의미를 아주 풍성하게 풀어주고 있어서 오늘 좋은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네, 근데 이번에는 모세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아론, 또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함께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단순히 모세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아하, 증인들이군요. 그렇죠. 헨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또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해석해요. 그들의 생생한 증언이 산 아래 백성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또 거룩하신 분과의 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가까이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될 때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두가 경배의 자리에 초대는 받았지만 모세처럼 아주 가까이는 갈 수 없었다. 출애굽기 24장 2절에서 이걸 명확히 구분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헨리는 이 부분을 또 신약의 관점에서 조명하는데요.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설명해요. 모세의 역할이 단순한 리더를 넘어서 중재자로서의 모습이 부각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잖아요. 3절에 나오죠. 네, 이게 일방적인 통보였을까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었을까요? 헨리는 이걸 절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계율의 내용, 그 세부 사항들을 백성들 앞에 명확하게 다 제시했어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율법 지키며 살겠습니까? 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한 거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를 구한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놀랍게도요. 모든 백성이 흠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외쳐요. 와, 이전에도 동의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맞아요. 그때는 좀 더 개괄적인 동의였죠. 어떤 율법인지 구체적으로 듣기 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내용을 다 듣고도 기꺼이 따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훨씬 더 구체적인 약속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7절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다시 읽어줬을 때는 우리가 준행하고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더 강하게 다짐해요. 청종하리이다. 듣고 복종하겠다는 말이 추가됐군요. 네, 이건 지금 들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모든 명령까지도 따르겠다는 더 깊은 헌신의 표현으로 볼 수 있죠. 물론 헨리도 지적하듯이 인간이 약해서 이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렇죠. 이 약속과 율법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기록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헨리는 이 기록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당연히 언약 내용의 정확성, 또 불변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네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게요?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스리시는 기본 원리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법에 따른 통치인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 기록된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다시 읽어주죠. 네, 맞아요. 내용을 완전히 숙지시키고 그들의 동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였던 거죠. 자, 이제 이 언약 체결 과정의 정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피를 사용한 인준의식입니다. 6절과 8절에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왜 하필 피였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헨리는 이 피의 의식이 언약 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군요. 그렇죠. 시편 50편 5절에서도 피로 나의 언약을 맺은 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제사를 동반해야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우선 모세가 제단을 쌓여 4절. 이건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죠. 4절. 이건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네. 그런 다음 젊은이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5절. 번제는 완전한 헌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회복을 상징하는 제사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사용하는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모세가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제단,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에 뿌립니다. 6절. 헨리는 이걸 백성들이 자기 생명과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표현으로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그 나머지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12기둥에 뿌립니다. 8절. 이건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그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확증하시는 의미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군요. 네.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상호 약속이 피로써 공식적으로 인진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피를 제단과 백성, 양쪽에 다 뿌렸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이네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쌍방 약속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헨리는 이 피뿌림 의식을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요. 그럼요. 헨리는 이 신의 산 언약의 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 즉 새 언약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야말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궁극적인 희생제사라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식을 염두에 두신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9장에서 이 신의 산 언약 장면을 직접 인용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 엄숙하고 중요한 언약 체결 의식이 끝난 뒤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네, 그렇죠. 이전에는 멀리서 경배해야 했는데 이제 가까이서 뵙게 된 거죠.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걸까요? 헨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나요? 성경은 분명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헨리는 그들이 본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증거하는 어떤 빛이나 불꽃 같은 현현, theophany였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본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네, 그 발 아래 묘사가 정말 신비로워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0절.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된 길 같고 하늘처럼 맑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헨리는 이 묘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과 위엄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곳, 그 발 아래조차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 청옥이나 맑은 하늘로 표현될 만큼 영광스럽다는 거죠. 하늘 전체가 그분의 발판에 불과할 정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헨리는 또 잠언에서 지혜가 보석보다 귀하다고 한 것을 연결시키면서
세상의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의 발 아래 둘 것이지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이끌어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헨리는 강조합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말이죠. 그렇죠. 본래대로라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는 순간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그 영광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셨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헨리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고,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뵈면서 동시에 먹고 마셨더라 11절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엄숙하고 경애로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마치 언약 체결 축하 연회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헨리는 이게 앞서 드린 화목제물의 일부를 나누어 먹는 일종의 교제의 식사였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성공적으로 맺어졌고 이제 피로써 화목하게 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자체가 회복된 관계의 축복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헨리는 이걸 신약시대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이 놀라운 경험, 언약 체결과 하나님과의 만찬이 끝나고 이야기는 다시 모세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다시 산으로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목적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12절을 보면 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기 있으라는 명령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거기 있으라. 이게 그냥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헨리는 이 명령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려면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잠깐 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 또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율법과 계명들을 주실 계획이셨던 거죠. 이건 모세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만 전달하는 신실한 중재자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백성들 문제를 처리할 임시 지도자로 아론과 훌을 세우고 14절, 또 자기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고요. 13절. 네, 맞아요. 이 준비 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헨리는 이 준비가 모세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자기가 없을 때 백성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할 권한을 아론과 훌에게 맡김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군요. 여호수아를 데려간 건요? 여호수아를 데려간 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위치를 좀 높여주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함으로써 미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일종의 리더십 훈련이었군요. 네, 더 나아가서 헨리는 여호수아, 히브리어 이름 예수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지도자임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엿새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5절, 16절. 모세는 그냥 기다려야 했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뭘 의미할까요? 구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동시에 그분의 신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헨리는 이 엿새 동안의 기다림이 모세의 인내심과 순종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봐요. 앞서
거기 있으라 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연장선인 셈이죠. 아,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군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때로 기다림을 요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장의 응답이나 경험을 기대하기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죠. 6살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산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산 아래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마치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셨을까요? 헨리는 여기서 나타난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율법의 엄중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 경외심을 갖게 하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둘째는 좀 역설적인데 이 두려운 영광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죄인을 위한 중보자와 은혜의 복음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봐요. 와,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율법의 역할 중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세가 그 맹렬한 불 같은 영광이 머무는 구름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18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헨리는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군요. 네, 이건 마치 이사야 33장에서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라고 답하는 것과 연결돼요.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보호와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무려 40주야를, 즉 40일 밤낮을 머물렀습니다. 18절. 정말 긴 시간인데요. 그동안 모세는 뭘 했을까요?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헨리는 이 40일 동안 모세가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포함한 상세한 율법과 성막 건축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받은 거네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해도 다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굳이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쓰신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고 엄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과 집중,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과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의 과정과 그 의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가졌던 특별한 교제의 시간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피로 맺어진 언약의 엄숙함과 거룩함, 또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형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언약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고 두렵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복이자 목표임을 알려주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 그리고 시간을 들인 교제를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 피로써 인준된 이후였습니다. 네, 그 순서가 중요하죠. 즉, 희생제사를 통한 관계 회복이 먼저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이 순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 주간 마음에 품고 묵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